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로 성도 간에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같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의 소망 되시고 믿음 되심을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주 평강의 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기약은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 덮어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기를 하나님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연약함도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시되, 특별히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것처럼 참 기분이 좋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한마디로 주님과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비슷하게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주님처럼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위치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 철저히 녹아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큼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삶을 이끌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지만 이와 겸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동네에서는 발의 먼지조차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구차하게 말을 섞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도 믿어봐. 믿어서 손해날 것 없잖아. 다 좋은 말씀인데 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좋은 말씀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의 판매 기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에는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처음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언급한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도시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15절에 언급한 가버나움이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구원받기 어려운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도시는 공통적으로 상업이 흥하였던 도시였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상업도로에 가까이 위치하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신 지역에 발굴된 검은 현무암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털이 뱀 모양을 한 메두사와 몸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 모양인 켄타우로스 등이 조각되어진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비록 고라신 지역에 회당들이 있고 토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듣기보다는 그리스 시다나 세속의 문화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곳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베세다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관이 있고 로마 군인도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빈번하게 전파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교만해서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양,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지역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유럽 문화가 번성하던 페르키아 지역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소돔이 마지막 때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할 만큼 이 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세상보다 어찌 이것이 더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을 지저슬라이제이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일시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영어 단어에 지저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얘기인데 예수님과 동일화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능력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 보내신 이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 보내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을 영어로 왜 Deep Rooted Mission Center라고 이름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수완이 시리의 행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미션이란 군사용어로 사명을 가진 혹은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파송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미시오 데이,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의지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중심지가 되자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교회는 딥 루티드 미션 센터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 따라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능력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로 18절에 보면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이 무력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18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 문학을 보면 뱀과 정갈은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서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땅에서 불려지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은요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주가 통치되어지고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요? 그렇다면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줄 굳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얼마 전에 제가 히브리어 야훼에 담긴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어 야훼는 이 자음 네 자를 조합하여 히브리어 자음 네 자를 조합해 구성된 이름입니다. 모음이 없기에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정확히 발음하려면 좀 헐떡거리게 됩니다. 야훼 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곤란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나중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음을 거기다가 붙여서 이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훼, 야훼라는 말에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어 자음이 각 글자마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네 자를 한글 발음으로 읽어보면 첫째 발음이 이호드라는 말인데 그리고 해 그리고 또 다른 자음 마브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해 이렇게 네 자 자음이 나옵니다. 이호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드라고 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호드 하면 손 그리고 해는
숨구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감탄사 와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탄사가 나오겠습니까? 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라라는 감탄사의 뜻이 바로 이 바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바브는 갈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극해 보면 다시 말해서 이오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네 자를 반복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한자 한자 자음에 따라 보면 와 보라 손을 와 보라 갈고리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 있고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서 그 손의 갈고리 즉 못을 박는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Deep Rooted Church입니다. 뿌리라는 말이 중심입니다. 뿌리 즉 ROT 영어로 루트라는 말 단순히 식물의 근원만 뜻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만든 말이지만 ROT Radical Operation of Trinity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얘기를 루트라는 말에 함축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이름 얘기할 때 이거 조금 뭐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루트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Radical Operation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바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급진적으로 역사하시고 급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Of Trinity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뭐 건물 짓고 안전되고 뭐 선교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저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카이나라고도 합니다. 그것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막의 가장 뿌리 같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는 매일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단에 불도 비춰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촛불에다 불을 비치고 그리고 떡도 쉬었나 안 쉬었나 상황 체크해서 떡도 갈아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덮어놓는 판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는 두 스랍이 양쪽 날개를 펴서 한쪽은 다른 스랍과 연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마치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덮는 것처럼 속죄소를 덮는 것 같은 그러한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와
천사들의 날개 사이의 중앙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매년 대속제일마다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와서 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와 너가 함께 하겠다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속죄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매년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쉐키나가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 한 여인이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쉐키나, 신약의 쉐키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따로 그 이름을 부과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면 그 이름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아멘. 뿌리를 주님께 내려야 하며 매일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70인의 제자들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의 은혜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대굴대굴 굴릴 정도로 배가 아파서 제가 어머니한테 불렀어요. 엄마, 빨리 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저기 해줘. 나 아무래도 내가 운전도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은 믿음이고 아픈 것은 병을 고쳐야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뭔가 대수냐고 속으로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럼 빨리 기도하고 가. 그리고 이제 빨리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사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 국민학교도 사실은 졸업장은 땄지만 국민학교 6학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6.25 때문에 그 이후의 일 때문에 이 공부도 못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시간에 고쳐주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세요. 아멘.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배가 따뜻해지더니 스르르 가라앉는 겁니다. 제가 열이 너무나 심해서 아마 재보지는 않았지만 40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배가 사르르 따뜻해지면서 치료되는 그때를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맞아.
왜 성경에 보면 자꾸 예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때마다 내가 들어주려는 응답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이름은 그냥 폼으로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다가 좀 끝이 애매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이름에 온통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도 주여 주의 이름이면 아멘. 귀신도 쫓겨나나이다. 아멘. 이 놀라운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전신갑주를 잘 보면 전신갑주 안에 주어가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근데 그 앞에 뭐가 빠졌어요? 그럼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걷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떼쳐서서 승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려 지려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여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하신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우리의 구원 되신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70인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여 주의 이름이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과 삶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문제도 있고요, 주님,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예비하셨던 이 귀한 이름 붙들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회복해 주시옵시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눌린 것들 가운데서 늘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하고 구하오니 주님,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구약의 쉐키나의 하나님, 신약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이면 우리가 그 이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